저희가 방금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가 묵상 중에 있는데 참 여기에서 많은 우리가 인생의 레슨을 받게 됩니다. 비록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없지만, 그리고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간간히 이렇게 언급이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레슨을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참 우리에게 참 힘든 상황이 때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잊고 살았던, 잃었던 것을 되찾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들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괴로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근이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 기근이 더 심해지고, 또 애굽에서 사온 곡식은 이제 동이 나고, 그래서 참 기근만 풀렸어도 요셉 잃은 것처럼 또 시몬도 잃은 셈 치고 그냥 어떻게 또 대충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그럴 수도 없고, 곡식이 떨어지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난감한 상황이고, 잠시 숨 고르기도 이제 멈추고 다시 이제 이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그런 정말 다급한 상황에 처해졌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참 두 가지 길이죠. 그 가족이 정말 완전히 패망하고 몰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서로가 서로를 또 챙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려고 살 길을 또 모색하고, 그래서 정말 더 없던 그런 힘도 발휘하고 저력을 발휘하고 지혜를 모으고, 정말 또 자기가 희생할 거 희생하고, 그렇게 또 똘똘 뭉칠 수도 있겠죠. 나만 살겠다 또 이렇게 정말 그렇게 자기 스스로만 살기를 자구책을 강구해서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똘똘 뭉칠 수도 있고. 글쎄요, 우리 한국의 정말 그 역사를 보면은 참 연약한 역사인데, 참 부족한 그런 나라, 참 약한 나라였는데, 그래도 근근히 정말 그 나라를 이어온 것들을 보면은 참 그때 힘들 때마다 또 힘을 발휘한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참 그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드디어 참 가족다운 모습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힘들었지만 그들은 이 위기 속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특별히 그 위기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하나는 유다지요. 유다. 사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위에 형들이 좀 있는데, 시몬 둘째는 지금 볼모로 잡혀 있고 애굽에, 그렇지만 위에 레위도 있고 그 위에 또 르우벤도 있는데, 유다가 이제 앞장을 섭니다. 물론 그보다 먼저 아버지가 야곱이 리더십을 발휘하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금 뒤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나이가 13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거의 비슷한 때 아니겠습니까? 한 1, 2년 차이 날 텐데, 그렇게 연세가 드신 분인데 여전히 아버지의 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너네가 다시 가서 사와라. 처음에 양식이 없을 때도 너네가 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 못 들었느냐? 가서 구해와라.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버지고, 오늘 또 양식을 사오라고 또 얘기하는 것도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제 유다는 그렇게 양식만을 요구해오는 아버지한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애굽 총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양식만은 구해올 수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답답한 이스라엘이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화근을 만들었느냐? 누가 알았습니까? 그걸 요구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유다는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가 담보를
내 자신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그 동생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평생 내 그 죄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저 아이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물론이고 아버지도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 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우리 이 가족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은 곧 우리의 문제이자 나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을 내가 타개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내놓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싹수가 없어 보이는 이 가족에 뭔가 좀 서광이 비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이 정말 상황에 뭔가 좀 실마리가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내 목만 챙기고 내 안전만 챙기면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려울 때마다 의병이 일어서고 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나라를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정말 또 이렇게 역사가 면면이 이어진 것처럼 참 이렇게 또 유다가 참 이렇게 자신을 내놓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보지만 그 유다족 속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정말 드디어 이제 정말 그 신앙의 저력을 이제 발휘하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게 중심인데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자신이 집착하고 있었던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 우리가 잘 알지만 야곱은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렇게 참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고 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적도 있고 그렇게 힘들게 그 하란 땅에서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후에서 계속 역사해 주신 그러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형 에서와도 그렇게 극적인 화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시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사람인데 이 말년에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대해 가서는 참 그들의 신앙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죠? 앞에 뭐 하나님이 이런 벌을 우리한테 내리시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지 몰라도 그들의 삶 속에 어떤 그 하나님의 신앙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야곱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신앙에서 그런 부분이 앞에 부분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이들이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증손자들 아닙니까? 이 야곱의 그 자손들이 아들들이. 근데 그렇게 이제 참 신앙이 좋은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뭐 그랬는데 그 아들들이나 손주 때 가가지고는 신앙이 그냥 이렇게 개념만 남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서 그런지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엘샤다이. 이 정말 너무나 권력의 그 가장 핵심부에 있는 애굽의 총리를 맞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에 베냐민을 내가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위기 속에서 이 가족이 같이 살기 위해서 가족이 한 운명 공동체인 것을 인식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믿음을 발휘할 거 발휘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똘똘 뭉칩니다. 결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근이 대충 끝났으면은 이들이 또다시 묻어뒀을 이런 그런 어떤 문제들, 가족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인가,
우리가 지금 시므온을 그냥 잃어버린 셈 치지 이럴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요셉 이야기가 어제도 이렇게 다시 표면화되었는데, 그런 문제들, 이 형들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이것을 해결해야 할까, 그렇게 다시금 정말 그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스트러글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기근이 더 심해지고 양식이 떨어진 것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위기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도 좀 비슷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기근이 심해지듯이 양식이 동일하듯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이 더 이렇게 지속화되면서 참 양식이 떨어지듯이 우리도 점점 더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고 리소스도 많이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잃었던, 상실했던 그런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정말 한 운명 공동체인지, 한 가족인지 그런 연대감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난리지 않습니까? 각각 나라는 자기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난리고, 정말 지금 미국도 엄청나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교회마저 정말 나 하나 살겠다고 참 이렇게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이야 죽든 말든, 시몬이 정말 볼모로 잡혀있든 말든, 요셉이 사라졌든 말든, 아버지나 내 아들들이 죽든 말든 나는 이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겠다.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거는 다 한 운명 공동체로서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가 당하는 많은 문제들, 이런 정말 이 팬데믹 사건, 이런 상황, 요즘에 또 기후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더니 그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그냥 그쪽에 화재가, 이쪽도 있지만 화재가 너무 심해서 거기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냐, 완전히 무슨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냐, 둠스데이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심상치 않아요. 그죠?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위기가 너무나 이제 급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기상 쪽의 그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아무리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꿈만 같았다라고 얘기할 날이 올 것이다. 그만큼 계속해서 날씨, 이 기후는 점점 더 우리는 힘든 어려운 그런 앞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직면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다시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희생할 것이 무엇이나, 내가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참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정말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좁게는 우리 정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도 점점 더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정말 이렇게 유다 같은 인물이 필요한 것이고, 야곱과 같은 인물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서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되어서 더욱더 교회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더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결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좀 없던 힘도 더 발휘해서, 저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서야지, 계속 이렇게 정말 더 정말 나태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정말 그냥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정말 이 양식 때문에 결국은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죠. 그렇죠. 기근이 오래되게 해서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보면 이들이 돌아갔을 때 아직도 5년의 기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요셉이 가족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가뭄에 이제 아마 두째 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앞으로 이제 이게 한 5년 더 가는 그런 기근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7년 풍년의 7년 기근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렇게 그것을 진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가족의 문제들이 이렇게 정말 어떤 그 결말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열심히 백신을 구하고 정말 연구해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인류의 역사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이 과학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이 이렇게 대대로 내려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대단했던 믿음, 이삭, 야곱의 그 믿음이 도대체 이 아들들 대에 가서는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늘 배후에 이렇게 계시고 그런데 정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떤 믿음을 정말 물려받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서서 그것을 정말 잘 타게 하는지를 정말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참 우리 자신을 또 비춰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기근이 더 심해지고 양식이 동이 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시절에 아버지 저희도 유다처럼 또 야곱처럼 아버지 그렇게 참 이 해결의 실마리를 향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점점 더 위축되어지고 주님 이 상황에 짓눌려서 아버지 참 생각도 좁아지고 참 아버지 관심의 폭도 점점 줄어드는 이 시기에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발휘해서 내가 먼저 희생할 게 무엇이 있나, 내가 먼저 참 주님 앞에 부르짖을 게 무엇이 있나, 참 우리가 참 이렇게 한 배를 탄 그런 운명 공동체, 우리가 크게는 인류 모두가 다 아버지 한 운명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때 특별히 아버지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앞장서서 분열을 조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예수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아버지 정말 망언을 늘어놓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이런 때에 정말 우리 또 이 참빛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아버지 참 하나님의 참 그 선하신 그 손길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처분을 정말 아버지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할 것, 우리가 내려놓을 것, 우리가 희생할 것 먼저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똘똘 뭉치며 교회다운 교회로 활력이 넘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